할렐루야. 오늘 인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인사.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제가요, 오늘 요번에 행사할 때, 나도 모르게, 포스트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이거든요. 포스티드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라 그랬어?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했더니 막 미국 사람들이 웃고 달려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인사해야 돼?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을 알고 계십니까? 실로암.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어떤 연못이었냐?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 연못이 있습니다. 옹달샘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인공이 사람이 만들어서. 여러분, 충주에 가면 아주 호수가 충주 호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충주 호수가 자연 호수입니까? 인공 호수입니까? 옛날에 집 짓고 다 살던 지역을 다 이주시켜서 그게 불에 잠겼어요. 충주는 댐을 만들면서 인공호수입니다. 인공호수. 자, 여러분, 여기 실로암 연못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공 연못입니까? 자연 연못입니까? 이거는 인공 연못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우리 몰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40몇 년 동안 지어진 성인데 성전인데 이걸 어떻게 헐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다 허무신다. 이 성경 말씀이 그게 있죠. 그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한 개의 이 복속돼 있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딱 귀속돼 있고 한계점이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며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왜 어째서 초대교회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로 갔는 줄 알아요?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만 다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교회 파괴가 시작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고 전 세계로 갔다고. 이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이 되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갔다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시니까 미국 갔지 우리 교회가 그냥 잘 되고만 있었으면 안 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냐? 파괴돼 버렸어요. 이 파괴된 게 그냥 파괴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은 사람을 여기서 예루살렘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파괴시켜서 전 세계로 보낸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역사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뜻인데 한편으로는 육적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봤을 때 그게 나타나 버렸어요. 기원후 그 AD 20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없도록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기념으로 딱 벽 하나만 남겨놔요. 이 벽이라는 게 이런 벽이 아니라 축대가 이렇게 쌓여지고 그 위에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이쪽 서쪽 축대를 기념으로 안 넘은 거야. 서쪽 축대. 벽이 아니야. 사실은 축대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른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기원 후 200년경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돌 위에 돈 하나도 없이. 근데 그때 로마가 막강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막강한데 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2년간 버텼어요. 아니 사막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2년간 버텼느냐?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해발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로마가 와가지고 2년간 예루살렘을 함락을 못했어. 그러면 예루살렘을 함락을 못할 때에 이 로마가 2년간 시간 끌면서 어떻게 갔느냐? 고사작전. 성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말려 죽여. 고사작전. 그런데 이 고사작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2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무엇가 있는데 뭐냐? 바로 여러분 요단강 아시죠? 그 요단강의 물줄기를 예루살렘 안까지 끌어들였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 이거를 반드시 발견합니다. 그 예루살렘 지하 터널에 약 1m 정도 되는 물터널이 있어요. 물터널이 있는데 이 물터널이 요단강으로부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물이 쫙 들어와서 한가운데 이 물이 들어온 것이 고여있는 연못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안에 물이 머물게 만들고 있는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은 인공 연못이라. 그런데 이 인공 연못, 자연적으로 생겨난 연못도 아니고 인공 연못이고 물을 가둬놓고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에 신기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있는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머 이거 옛날부터 기적이 일어났는 모양이다 그러고 사람들이 믿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연못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진 연못이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자연적이든 자연적이지 않든 사람이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그런 히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변화되고 언제든지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되셨다, 20년 되셨다. 그거 문제가 아니야.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으로서 뜨겁게 만나시면 오늘 바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는 데는 히스토리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고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고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느냐 안 사용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어째서 여기서 연못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실로암 연못을 사용했는가 봤더니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이 물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과 깨끗함과 회개와 주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항아리 6개가 있었거든요. 항아리를 영어로 뭐라 jar이라고 그러죠. 6 big size jar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 항아리에다가 뭐 지푸라기를 가득 채워라, 뭐 딴 걸로 가득 채워라, 돈으로 가득 채워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시고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 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오늘 내 가슴을 채워주면 나를 변화시켜요.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들어오면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1월 1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상징하는 말씀과 은혜입니다. 왜 실로암 연못을 사용했냐? 이게 인공섬이라, 인공섬이란다. 인공 그 호수라 물이 있는 곳인데 인공 호수라 이게 자연적인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호수지만 하나님 그거 사용하셔서 역사하죠. 두 번째는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 깨끗함을 상징,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세 번째, 이 실로암의 이름을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다.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도 중요합니다. 축복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도 중요합니다. 실로암 연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만들었던 어떻게 됐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왔다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 보냄을 받았다는 건 왔다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믿습니까? 이 실로암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매님이, 장님이 눈을 뜨는 역사예요. 이 장님을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는데 그냥 눈뜨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양이 떠올라 있을 때는 낯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뜨면 그게 밤이에요. 여러분, 백야를 알고 계십니까? 스칸디나비아에 가면 100일 동안이 낮이 계속되고 밤이 계속되고 몇 달간. 태양이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낮이 계속되고 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백야, 하얀 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시간적으로 낮, 시간적으로 밤,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예수님이 태양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경에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해요. 너희는 빛이다. 빛이 되라?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light. 네가 빛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하신 건 뭐냐 이 말이야. 이 새벽 벽두, 이 새해 벽두에 좀 생각해보자.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빛인 건 뭐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 자, 잘 들으세요. 빛은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4일째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 만든 게 있고 두 번째 날 만드신 게 있고 세 번째 날 만드신 게 있고 네 번째 날 만드신 것이 있는데 네 번째 날 빛을 여러분, 목사님 빛은 첫 번째 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고 첫 번째 날 만드신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저녁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낮밤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낮밤, 태양과 달 이런 거는 네 번째 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때 만드실 때 뭐라고 하냐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큰 광명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작은 광명은 달이죠. 그러면 작은 광명과 큰 광명은 어떻게 다르냐? 큰 광명은 빛을 정말 나타내요. 태양에서 빛이 나와요. 작은 광명은 큰 광명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하는 빛이에요. 너희가 빛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시려면 그냥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빛으로 존재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사할 때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걸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빛의 실존이야. 실제 빛의 근원이야. 예수님이 빛이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거기 세상에 있는 동안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가 낮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순간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 가시는 순간이 오면 그게 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빛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 빛을 잘 받아야 돼. 빛을 알아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 빛을 알려면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발견하면 이 빛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이 장님에게 이 장님이 지금 어둡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빛이라도 못 봐. 낮이라도 눈 못 떠.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 어두움을 알고 계십니까? 눈 감았을 때 깜깜이 문제가 아니래요. 장님이 되면요. 이게 깜깜함도 모른다네.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장님이 돼봐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장님이 되고 있다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장님은 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대요. 내가 장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 눈이 안 보이면 눈이 이렇게 감고 깜깜합니까? 그랬더니 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사실은요, 목사님, 깜깜함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 와, 완전 흑암이라는 거예요. 완전 흑암. 이 장님에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앞에 있는 동안에 이거는 저녁이 아니고 낮이야. 예수님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거기가 낮이야. 저녁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 오면 거기가 낮이야. 저녁이야. 흑암이 아니야. 어두움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 그래서 예수가 가슴 속에 있어야 낮이 되는 거야. 없으면 밤 되는 거야. 없으면 불행이에요. 없으면 저주예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날마다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근원이 어디라고? 예수. 은혜의 근원이 어디라고? 성전 되신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낯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장님이야.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낯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밤에 헤매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있는 동안에 낯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낯을 보여주세요. 낯을 어떻게 보여줘요? 여기에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다가 이겨가지고 눈에다 쫙 발라. 예수님의 침을 흙에다가 발라서 눈에다 발라.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흙이 파워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침에서 파워가 있을까요? 침에서도 이 진흙에서도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셨던 말씀이 파워예요. 말씀. 진흙이 파워가 아니에요. 침도 파워가 아니에요. 요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면 이게 파워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파워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교회가 절대 치우친 교회가 아닌데 혹시 치우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나. 그런데 신비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침을 뱉으니까 예수님 침의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진흙을 짓이겨 주니까 이 진흙에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진흙에 미네랄이 섞여 있나? 음이온이 섞여 있나? 진흙에 무슨 약품이 섞여 있나? 웬 진흙에서 파워야? 이걸 잘못 아시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별반 없어. 침에다가 진흙 섞어서 그냥 눈에다 발라. 너 이거 발라줬으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이 말씀이 능력이었고 요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1월 1일 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기적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써졌으니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번쩍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침에서 일어난다. 진흙에서 일어난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진흙을 갖다 바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름을 발랐다. 그래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면 합니다. 침도 안 바르시고 진흙도 안 바르시고 그냥 눈 떠라. 그리고 그냥 눈 떠보면 낫는 거야. 말씀이 파워예요. 잘 드세요. 말씀이 파워예요. 말씀의 순종이 파워예요. 번쩍하는 게 파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낮이 아니야. 이 사람만 밤이야. 예수님 딴 사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낮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밤이에요. 예수님 소리는 들어도 예수님을 못 봐요.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이 지륵을 흙에다 인여가지고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다 가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 눈에다 뭐를 발라주긴 했는데 실로암 연못으로 가.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물로 씻은 거야.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밝아져서 예수님 본 거야. 본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보고 계시면 낮이에요. 예수를 못 보고 계시면 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와 계시면 낮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밤이에요. 능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7장 7절을 그냥 우연히 읽게 됐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누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이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읽었어.
우연히 읽은 건 능력이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우연히 읽었던, 여러분이 찾아서 읽었던, 누가 얘기했던 성경 자체가 능력이에요. 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구해. 정말로 찾아. 정말로 문을 두들겨.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비몽사몽간에 번쩍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능력이야. 12해를 혈우병 앓은 사람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 같아. 이건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앓았던 혈우병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이 일어나려면 뭐냐? 말씀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낮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와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문 열어. 천정 누를 테니까 문 열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나?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즉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와 계십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제 믿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는 순간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오셔?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러나. 그러면 낮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게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어두움에 실족이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짐이 없어요. 저녁에는 실족 온다. 깜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낮이 되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빛이 임하는 거야. 믿습니다 할 때 빛이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을 믿고 주여 내가 주님만 따라갈게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오시면 낮이 되는 거야. 낮이 되면 저녁에 실족, 넘어지고 쓰러짐이 없고 잘가. 딴 사람은 쓰러져도 안 쓰러져. 그렇게 해서 정말 낮이 됐는데 내가 아직까지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돼? 능력으로 눈이 밝아져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시면 밝아져 버려요.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눈이 밝아진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다시 온 거예요. 어두워서 예수님이 짓이겨가지고 보냈는데 그 예수님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축복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 낮만 계속되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낮이 계속되고 낮이 돼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요.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요. 그럼 낮이야. 능력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해야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냥 구해. 그냥 찾아. 문을 두들리세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몇 장이야? 요한복음 몇 장이지?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몇 장이야? 하나 순간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 붙어있어라. 이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12장. 아니 몇 장이야? 15장. 15장 7절. 15장 7절.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구해지고 찾아진다 그러다가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 성경 말씀 속에 다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안 주는 것 같걸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구하면 주실 걸 믿어요. 왜 그럴까요? 경험해봐서 이제 알아. 기도해도 안 주는 것 같던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왔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나 어렸을 때. 그때 나에게 답이 주어진 게, 야, 그 기도가 믿음으로 안 돼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 이 사람은. 될 때까지. 그래서, 응? 그래? 아, 기도해도 처음에 잘 안 되는데, 계속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계속했지.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진짜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막 그때부터 아무거나 구하게 되는데 아무거나 구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응답받은 거 보니까 또 어떤 사람도 나한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되는 걸 알아가지고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압구정동 아파트 올해까지 65평짜리 이사고 아직 새 사는 사람이 그래. 그게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고 구한다고 하는데 그 응답이 안 되는 건 그 왜 안 되냐? 야고보서에 보니까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한 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온 거. 아하! 응답이 되기는 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 응답이 안 되는 거구나. 점점 말씀으로 깨닫게 가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기도했는데 이거는 응답받는데 저거는 응답 못 받아. 이것도 또 내가 정욕으로 쓰라고 구한 것이 아닌데 그건 응답을 못 받아요. 딱 말씀을 주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지금 이 믿음이 말씀을 알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이것까지는 응답이 돼. 이것까지는. 근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체험하는데 이거는 응답되는 걸 체험하는데 이거 응답되는 건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떡하죠? 네가 이게 응답하다면 너 깨져야 돼. 하나님. 네가 교만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낮아져야 돼. 그 낮아져 봤어. 그래 낮아지니까 또 돼. 기도 응답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대로 구하시면 이루어져. 나는 2023년도에게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부 나온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 금방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믿음이 좀 생겨나 보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설교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예배 계속 참석하시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시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면 낯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녁에 실족하잖아요. 능력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동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나타날 걸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가면 나타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경제 생활이 2023년도에 어려울 줄 알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대단히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세상에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로 중국에서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중국 원망해봐야 뭐 중국 시진핑이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거지. 우리만 고생을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세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확고하게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사느라고 애쓰는 거 치합니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죠. 어떻게 하면 나타나요? 여러분이 예배 계속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란 게 생겨요. 이 믿음이란 게 생기면 이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십니다. 그러면 낯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헤맬 때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낯으로 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면 이 말씀을 반짝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요번에 다음 주에 말씀도 주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도 주실 건데 예물 드리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동을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환자들에게 기도해 줄 때 은사를 강하게 받은 것도 있으나 무엇을 믿냐? 환자 기도해 줄 때 낫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니 목사님 그걸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야? 응? 나 언제서부터 시작했는데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지금 잘 나서 사람들이 보면 기도해주면 잘 나서. 그럼 처음부터 잘 나서셨어요?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나섰어. 안 나섰어요,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나섰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 났는데도 계속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믿음. 간단해요. 나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믿고 눈 뜨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답장이 달라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모든 은혜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거기에 생수가 터집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되죠. 안 될 때 안 되는 거로 치부하면 영원히 안 됩니다. 안 될 때 될 줄로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여러분 그런데 아이폰 1년에 한 번은 꼭 올 거 아니야. 반드시 안 오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1년이 지나도 생일이 안 온다. 반드시 와. 알았죠? 나도 와. 음력 9월 4일이요. 잊지 마세요. 아마 10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아 목사님 뭘 그게 생일을 얘기해요. 아 여러분 지금 얘기한다고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나도 기억 못하는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도 어려운데 예수 믿어보시죠. 예수 믿음이 안 오면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이건 말씀 잘못된 거 들으시면 안 돼. 성경으로 올바른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이 생길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다치됩니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딱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